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초대하셔서 함께 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현장에는 종종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식사의 자리가 있었죠. 주님은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기도 좋아하시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도 즐거우셨던 것을 봅니다. 오죽이 그렇게 하시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판했다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정말 지혜가 뭔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먹고 마시며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던 중에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러하기를 원하고요.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죠.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한 선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물질로 살지 않겠습니다. 거짓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식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년 사역하시다가 이제 6월절 준비일 그 전날 몇 시간 전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좀 의미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매해 유월절 아주 주님 앞에 귀한 절기로 여기면서 노예됐던 우리 선조를 주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해방시키셨지, 구원하신 아버지를 우리 기뻐하자 하면서 유월절을 그렇게 먹으면서 예배했지만 오늘 특별히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시면서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찬의 의미,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릴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의미해요. 고백해봐요. 참 유월절 어린 양. 예,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2000년 전에 유월절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되어서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내면서 많이 불어났지만 억압받고 매맞고 막 피라미드를 세우고 라암셋을 세우고 하면서 박해받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셔서 이집트 왕자로 길러내었던 모세를 다시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가 그의 나이 80세에 새로운 영적인 리더로 세우셔서 그를 보내셨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패스오버 데이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날 장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거기는 지나가요. 패스오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첫째 난 새끼들은 다 구원을 얻고 이집트의 그런 가정들은 다 그런 심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런 유월절의 의미였어요. 자주적 민족 공동체로서의 이제 출발을 기념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라고 붙이면 딱 좋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어떤 강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주적인 민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로의 출발을 기념하는 것. 장차 메시아가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도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니까 그 땅에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뼈를 꺾지 않은 어린 양을 잡아서 급히 서서 먹으면서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행하고 이제 정말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의미가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유월절의 그 본래의 의미는 의미가 없어졌다. 다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인데 이제 계속해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예배할 것은 이제 의미 없어지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17절 말미에 보면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그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줄 때 너희들끼리 나누라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지라도 너희끼리 계속해서 이를 시행하라라는 의미도 되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우리 지상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또 참 세상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그런 일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들의 죄성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분명히 유월절 이제 성취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의 만찬의 친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진정한 회복의 역사, 문설주에 매년 바르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를 정케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들이 고백합시다. 아멘. 그 고백 한 번에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며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들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휘어진 역사, 그것을 여러분 충분합니다. 와, 내가 또 죄에 넘어졌어, 이제 나 예수님께 다시 못 나아가, 그런 교만한 발언 내려놓으시고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이제는 염색은 끝났습니다. 소소히 빨래를 행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 앞에 더 정케되면 족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은 이제 전통적 유월절 식사와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날 예수님 주로 시인하는 만민이 참여하게 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구원받음을 선언하는 참 유월절의 의미로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성찬식이 됩니다. 이제 패스오버는 과거의 노예로부터가 아니라 사망 권세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유월절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시대, 그 의미와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다시금 참여하는 새로운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의 성찬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임하며 성령의 백성, 기도하는 백성, 은혜의 백성이 되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후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직 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학습 성도가 되고 세례 입교를 받은 뒤에는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룩한 식사 자리에 초대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간혹 혹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못하는 길, 천국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죄 한 번 안 짓고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땅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누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닮은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 두 번째 의미, 우리를 배우는 자를 넘어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배우는 자를 넘어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참 달라지는 것이 그 전까지 제자들이 이르시다가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러셨어요. 여러분 의미가 달라요.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그래서 제자반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예요.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저도 함께 배우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도는 달라요. 그 원어로도 이름도 긴데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파송받은 자예요. 따라해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사도, 예, 이제 아직 부족하지만 너희들은 보내심을 받을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 전도 여행 나갔을 때 그들이 사도들이 돌아왔다 그래요. 파송받고 주를 증거할 때는 그들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제자만이 아니라 사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야, 포도주가 발효가 잘 됐네.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예배가 아니기를 원해요. 많은 남자 집사님들이 좀 더 큰 잔으로 달라고. 예전에 비해서 우리 교회 떡이 작아졌대요. 목사님 초심을 잃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막
입이 막 이렇게 늦어졌는데 좀 작아졌대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한번 기도해 드려 보세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예. 옆에 그 외 공사를 진행하시는 그 사장님이 얼마 전에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의 그 보내심 받은 자들의 그 선포와 사랑을 기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6월절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집례하신 뒤에 예수님은 돌아가시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셔요.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러니 굳이 따지고 보면 52, 3일 뒤에 이들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조금도 몰랐겠죠. 상상도 못했겠죠. 지금은 예수님 가지 마세요 막 혈기 부리면서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막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서로 막 그 전날까지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정말 철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던 사람이 53일 뒤에 사도행전 1, 2장에서 설교하는 거 봐요. 달라져요. 나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설교가 엄청 탁월해. 구약을 요약하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친 거예요. 와, 그 몇 달 뒤에 막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것을 봐요. 충격 그 자체.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입술에 임하고 있는 걸 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때부터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했고 성령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부흥의 기간 중에 이미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만 더 깊이 성령 세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사도들은 기도할 줄 몰랐고 예수님만 기도하셨죠. 와, 너무 답답하죠. 주님 이제 수시간 뒤에 잡혀 돌아가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분은 늘 기도하셨고 이제 곧 나는 죽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날만큼은 좀 기도해야죠.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같이 나아가자 그만 기도하렴 하시는 게 아니라 잠든 것을 보시고 와, 예수님은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그들은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파란색 문장 말씀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와 아닌 성도는 딱 한 가지로 달라요. 기도하냐 안 하냐예요. 다른 이유 뭐 핑계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 약합니다. 이제 성령 받잖아요. 새벽에 그날부터 강해져요. 바뀌어요.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기도하냐 안 하냐는 내가 알아요. 성령의 사모하심이 나에게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기도가 터쳐지기 시작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참 너무 순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사모가 돼서 많이 기도해요. 금요일에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가 너무 한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이왕에도 보였지만 요즘 더 많이 제가 직면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막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으로 더 그 언덕 너머를 보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성령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를 사모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는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정말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간절함을 한번 느껴보셨어요? 성령의 사람은 간절함이 있고 아닌 분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웬간히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소망이 막 절절히 끓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돼요. 주님, 성령 받기 원해요. 은혜 받기 원해요. 정말 뭐 유명 강사가 와서 막 부흥회가 흥황하고 막 이런 게 아니기를 원하고요. 부족한 제가 설교하고, 또 정말 최근에도 신대원의 강사로 가셔서 온 신대원생 전사님들을 그냥 눈물바다로 만드셨다죠. 따뜻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개케 하셨던 우리 이규현 목사님, 같이 우리 마주하면서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과 어떤 것을 감화되는 시간만이 아니라 성령 받고 무시로 기도하는 주의 권세들이, 그래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항상 기뻐하라. 1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셨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19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9절과 17절은 연결되어져 있고 이 둘을 행할 때 16절과 18절 감사와 기쁨이 지켜져요. 그 병행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간절함,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그 다음 절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기갈을 다 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육적인 기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위에 간절함을 넣어보셔요. 성숙하셔야 돼요. 내가 더 주를 배워야 돼요. 제가 한 문장씩 좀 읽을 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푸른숲 동산교회 온 성도가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아멘.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거기 명단 넣었다고 기도팀이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골방한 기도가 있어야 기도팀이에요. 셀 리더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새벽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성공의 기는 물질에 부요한 교회의 교세가 아니라 성령께 붙들린 기도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멀리 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3가지 남았어요. 이웃을 전도함과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 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는 기도자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6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보내심을 받고 기도자로 서는 성령의 백성,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의 고난 당한 표라. 주님, 제가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저에게 참 6월절의 의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누리면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문 아예 열어주십시오. 우리 밝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걷어주십시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2절 찬양하시죠.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만 서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세례 입교 받은 성도들만 참여합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성찬의 예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님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반복하던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미움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는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여서 혈기 부릴 때도 많사오니 나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